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탄 주일을 맞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탄일을 맞아 잠시 창세기의 말씀을 접어두고 성탄에 관한 특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성탄일이 되면은 특별히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이 부분에 관한 기록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꾼 꿈들, 천사들의 등장, 별의 등장, 동방박사들의 등장, 목동들의 등장 등등이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마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에 전하곤 했습니다. 이 두 제자의 기록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기록 내용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두 제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으로 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기록한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요셉이나 마리아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들의 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말할 때에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시며 이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나타나는 첫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요한의 기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하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들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살펴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함에 있어서 대부분 예수님께 대해 실제로 일어난 일이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관해 기록할 때 주로 그리스도에 대해 외적인 묘사를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행동, 또 우리 주님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 다음에 그분이 보여주신 능력, 이적 등등을 소상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요한의 기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외형적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예를 들어 요한은 새 복음서에는 들어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 또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 사건들, 그리고 나사렛에서의 정착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 그리고 산 위에서 전하신 산상보훈의 그 말씀들, 그리고 수많은 비유들, 그리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사건들,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들을 고치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만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수많은 부분들을 아마 거의 모르고 놓쳤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세 제자의 기록으로 우리가 많이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예수님의 외적인 행적에 대해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요한은 다른 세 제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기록한 내용들을 그는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할까? 요한은 왜 이런 방식으로 세 제자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할까? 추측컨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시기상 맨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인위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섬에 유배되면서까지 90세 이상을 사셨으니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미 당시 성도들이 주후 60년부터 70년경 사이에 기록된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모두 접했던 시기입니다. 요한 역시 이 복음서들을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굳이 이 세 제자들이 기록한 세 복음서에 상세히 나와 있는 내용을 자신이 또다시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다른 데 관심을 갖겠죠. 요한은 세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부분, 세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과 일들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또 다른 부분까지 다 소상하게 드러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놓친 부분들, 그 놓친 것을 요한은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외적인 묘사나 기록이 아닌 그리스도께 대한 내적이고도 보이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관한 부분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건 새 복음서의 기록자들의 기록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그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그 기록들을 요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의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한 기록함으로써 어쩌면 요한은 새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에 보충해서 좀 더 균형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이고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에 비중을 두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태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사람 되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그렇다고 신성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더욱더 많은 비중을 두어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또 제시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에 관한 기록이 없으니 사람으로 오신 그 탄생 사건은 생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매우 분명하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벌써 이 한 구절만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이 한 구절만으로 요한복음 전체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구나. 그리고 2절에서는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도 뭡니까? 한마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3절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그분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하니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1절, 2절, 3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선언적 진술입니다. 이 세 선언적 진술을 통해서 요한은 그의 기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적인 부분보다는 그분의 그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 즉 그분의 하나님 되심,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분명하게 기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나타내는 것에 큰 비중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강조하여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되심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 되심을 강조하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구속의 측면이 강조된다면, 하나님 되심이 강조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된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사람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온전히 믿어 그분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에 골목골목을 따라다니며 주일학교 선생님 그 뒷공문을 쫓아다니면서 이 구절을 노래로 부르면서 마을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비슷하게 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3장 16절과 20장 31절. 단어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흡사합니다. 이 두 구절은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사람의 측면보다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성, 즉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부각시키려 했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인 그의 복음서 첫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들은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기록의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절과 2절, 3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세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를 통하여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고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은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천사도 그 이후에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분, 그 존재,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그어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3절은 그분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두 가지 정보, 즉 그리스도의 영원하심과 그리스도의 창조주로서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말함으로써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적 전달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여 선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일을 맞아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지를 말한 요한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알려줍니다. 본문에는 속하지 않지만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 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으며 세상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육신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에서 살피지 않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른 제자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각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임마누엘과 같은 예수님께 대한 다양한 벼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호칭입니다. 왜 이런 호칭을 요한이 썼을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14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13절 네 곳입니다. 딱 네 곳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계시록 19장 전부 누구의 책입니까? 전부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제자는 요한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관심 갖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누가가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의 목격자라고 표현함으로써 말씀으로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강조하여 표현하는 제자는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임마누엘로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아마 전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이 독특한 용어,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언뜻 공감도 잘 안 되고 느낌도 안 오는, 어떻게 해석도 잘 안 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것이 갖는 독특한 역할과 기능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을 염두하고 떠올립니까? 말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글로 기록된 이후에 존재하게 되는 글상의 말씀이죠. 글로 기록된 성경을 가리켜 우리는 우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글로 기록되려면 그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글로 딱 존재했던 것은 아니니까요. 성경이 글로 기록되려면 먼저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글이라는 것을 형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면 글 이전의 말씀이 있고 또 글로 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 안에는 무수한 내용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나 사람이 잘 사는 방법, 사람이 복을 얻는 길,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도덕 윤리적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구원의 역사, 어떤 계시적인 발달 과정, 이런 것들이 언약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데 총체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라는 형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도구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기능 때문에 성경을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무엇을 중히 여기시는지 이런 모든 하나님께 관한 사실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말씀을 단지 읽는 글이나 들리는 음성이 아닌 어떤 보여주는 형체로서, 즉 보이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보이는 모습으로서 말씀이 했던 역할과 그런 기능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글로 된 말씀보다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을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해 말씀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드러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오실 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그러다가 마침내 더 이상 말씀으로 자신에 대하여 보여주실,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분이 실제 오심으로써 이분이 그 말씀이 알려주고자 했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알려주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옴으로써 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즉 구약시대를 이어오는 동안, 그동안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이라는 방편을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가리켰던 존재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딱 보여주시면 말씀으로 1000만마디 묘사하는 것보다 그 오신 그분의 모습 자체가 더 선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동안은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 말씀이라는 형태로만 보여지고 알려졌다면,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들은, 특별히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그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분에 대해서 추적하고 묘사하고 고민하고 알려주길 원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분이, 그 말씀이 가리켰던 그분이 이제 오심으로써 친히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말씀이 하나님께 대해 알려주고자 했던 것과 같이 친히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에 보이는, 굳이 제가 표현을 붙인다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역할은 같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는 이 사도 요한의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요한의 의도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께 대한 설명, 즉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 옛날. 하나님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들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는 말씀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건만 죄인 하나를 회개시켜 자신의 품으로 맞아들이시고 그를 구원하여 그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정말 가슴 절절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너무나도 간절히 정말 죄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자녀로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 바라십니다.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알려주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죄도 사하시고 모두 사하시며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가문에서 조상 대대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개인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혈통과 가문으로 자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덕분에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구원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보여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은 아니죠. 좀 피곤해서 잠 많이 잤습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단 몇 초간인데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친히 우리를 죄와 심판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일은 특별히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달성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 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 역시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도우시기 위하여 그분이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여 영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지금도 간구하고 탄원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애타는 구원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장차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분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활시킬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분 전체의 이 땅에 오심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누차에 걸쳐서 가르치셨죠. 내가 너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사도들은 그분이 가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그들의 서신과 기록을 통해서 초대 교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칭송하며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왕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안에 머물며 그리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곡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탄일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서책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모든 말씀의 실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더 읽고 배우고 탐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며 그분께 대한 섬김이 더 가득해지는 저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밝혀주심과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모든 신자들, 가정들 위해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그러한 복된 성탄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